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협력하셔서 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위대한 구속사역 십자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순종과 희생의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나이 어린 처녀였지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 마리아가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그 남자하고 동거한 일이 없다. 같이 잠을 잔 일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당시 율법으로 볼 때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협조를 해야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다 알아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았다. 참 엄청난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이지만은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도 위험하고 또 살아있다고 해도 평생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은 마리아의 얘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내 모든 것들은 다 비워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또 죽음을 각오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회, 불평이 되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의 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 복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이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가면서 어쨌든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다 봐야만 하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고통까지도 받은 슬픈 여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의 이를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곧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드렸더니만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사렛 갈릴리 출신으로 유명하지도 않는 평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이런 순종과 희생을 새길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청년인데 그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미 두 사람의 결혼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마리아만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셉이 더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무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지 않았겠나.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리아와 정오한 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냥 마리아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당장 돌로 쳐서 그렇게 내쫓는다고 해도 요셉에게 잘못한다 말할 사람 없지만은 그 사건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소리 없이 그냥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깊이 생각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0절 21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을 것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듣도 보도 못했고 의심과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어떤 오해도 감수할 수 있다. 세상 명예 버릴 수 있고 고통 비난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그대로 순종한다. 순간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 희생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는 위대한 사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며 살았던 요셉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거창한 비전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은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복된 가정 이루는 것이었을 것이.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이 있다면은 당시 대부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는 데 있어서 요셉의 그 역할은 한계가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이지만은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육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마리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육신과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그야말로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도 않지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요셉은 그 이른 나이에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구속사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때에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권력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어린 아기로 그렇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육을 위한 가정의 테두리와 보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요셉이 목수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어린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양육을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 요셉은 메시아의 양육과 보호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줄 수 있는 집안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시골 목수에게 귀하신 몸을 의탁하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친구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름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들풀처럼 강가 돌멩이처럼 특별한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맡기시고 나사렛 목수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맡겨주신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요셉이 선택된 이유를 그래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요셉은 정직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 상황만 본다면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최종 결정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요셉은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정말 그렇게 정혼하고서도 임신을 했다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그에게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증오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결정,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셨는데 내보내는 거지만 말고 그를 다시금 아내로 데려오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큰일인데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메시아의 비밀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불륜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인류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일생을 희생하기로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순종의 믿음으로 메시아의 양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시골 목수 청년 요셉은 인류 역사상 큰 영예를 차지한 그야말로 복된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순종 희생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었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별의 위치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쳤던 점성 수사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왕궁이라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아니고 베들레헴 마곡간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나, 진짜 왕을 찾으러 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별의 이끄심을 받고 준비한 예물 드리고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예물 준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도 들었을 것이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먼 길을 왔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아 탄생 즈음에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에게 속은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2세 이하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그렇게 죽인 것이죠. 그 아기들이 자원해서 희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선한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쁜 사건 배후에는 이처럼 순종과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있고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고민도, 갈등도, 슬픔도, 고난도, 엄청난 희생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친히 순종과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어떤 순종과 희생을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건 그런 순종이고 희생이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희생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리아, 요셉 얼마나 귀한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고난을 이상할 수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받을 은혜와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은혜와 복을, 영광스러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도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성육신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그런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함으로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성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